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지 못한 그 같은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익숙한 그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익숙한 내용인데 그것을 이런 말로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종종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늘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 용어를 잘 정의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이게 본문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에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요, 이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과 이어져 있는 핵심 단어입니다. 비슷한 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나 하나님의 의나 비슷한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란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방법,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그 같은 방법이 무엇인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그 같은 제목처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다른 말로 하면 복음과 비슷한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 그대로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왜 이것이 좋은 소식이죠? 복음이 왜 좋은 소식입니까?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소식으로 알려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더 쉽게 말할까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다. 근데 이것이 왜 복음이 되냐면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벌하신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이 오해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일관되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와 같은 사람을, 나처럼 죄를 짓고 나처럼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건 말도 안 돼.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오해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 같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오늘까지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겠지.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실까? 나같이 죄를 짓고 나같이 엉뚱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그건 말도 안 돼. 나를 심판하실 거야. 나를 벌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오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나아가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스스로 우리가 오해한다고 그랬죠? 그 오해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율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만난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내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나를 착하게 보실 거야. 나를 좋게 보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이렇게 올바로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은 무엇이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율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이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기준으로 사람들을 심판할 거야. 나는 이런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보면은, 그 심판을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맞게 살 수 없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너희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지 너희가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게 높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 기준에 이 율법에 맞게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물론 순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365일 24시간 그 율법을 그대로 지켜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꿔놓고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 수가 없는데 그럼 누가 그 기준에 맞게 살 수 있죠? 하나님만 맞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그 기준에 맞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그러면 이 율법에 맞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완전히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다 완성하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에게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 율법, 즉 이게 율법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죠. 그러니까 법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들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것을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러한 법을 주겠다. 이것이 나의 기준이다 하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완벽해. 그것이 거룩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맞구나.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법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법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그 주신 법대로 그대로 행하십니다. 사람은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법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좀 어렵죠?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시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로마서 10장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함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두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용어와 자기 의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방법입니다. 이해하기 좋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자기 의는 뭘까요? 똑같이 거기 대입하면 됩니다. 똑같은 말씀이니까요. 자기 의는 자기가 자기를 의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이렇게 구분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방법이지만 자기 의는 내가 나를 의롭게 만드는 방법이구나 하고 우리는 똑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어때요?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 반대되는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금 뭐라고 있죠? 똑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가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한 사람은 자기,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들어 주셨는지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지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두 사람 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방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로마 10장 2절 4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들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올바른 지식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율법을 주셨으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의로워져서 하나님께 내가 사랑스러워질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기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는 안 되는 것이죠.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해한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게 해주는 방법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을 내면,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올바르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나를 받아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가 너를 의롭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고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보잖아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거 됩니까? 우리는 불쑥불쑥 악한 것이 올라오고 더러운 것도 올라오고 죄를 우리가 짓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적용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의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게 해주는 방법으로 나와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는구나, 내가 비록 하나님의 율법에 맞게 살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너는 의로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의로 너를 의롭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은 어렵습니다. 아직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뒤에 말씀을 계속 보시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되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오해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나를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오해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해한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잠깐만 거기 계셔보세요. 제가 율법을 지킬게요. 하나님 그렇게 말고요. 그거 아니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율법을 열심히 지킬게요. 제가 착하게 살아볼게요. 제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이렇게 사니까 저 이쁘죠? 저를 받아주실 만하죠? 제가 자격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준 것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보니까 아이고 못 지키겠네? 나는 죄인이네? 이것을 알게 하라는 것 뿐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거기에 다 해당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구나.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구나. 그래서 율법이 거룩하고 옳고 완전한 거예요. 율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지키려고 하고 율법을 내가 완성하려고 하고 그것을 내가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게 되려고 하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로워지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게 우리들에게 오해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될 수 없고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반대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대되는 개념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자기 의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사람은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래서 21절과 22절은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립하는 거라 말씀드렸죠. 앞으로 그거에 대한 설명을 계속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 만찬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로마서 5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거기서도 보면 이런 얘기,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로마서 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장에서는 어떤가요?
8장에서 어떤 거예요?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이 하나님의 의 이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로마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의,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끔 우리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3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네, 이것이 우리 본문에서 21절과 22절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보시면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나아가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니까 그거 아니다. 그건 오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율법 외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었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구나.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근데 그 말씀이 우리 2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으니까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원래 자기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애를 썼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사람들에게 이어왔던 소식,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내가 할 일이 없네?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다 하면 안 믿어.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어떻게 나는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나를 받아주신다고 말하는 거야? 그런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내가 착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율법을 지켜 살면은 그것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우리가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내용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믿음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잘 봐라.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이것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아직 복음서니까 시작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기록됐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율법을 지켜서 완벽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신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는 오늘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같은 사랑, 하나님의 그 같은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하나님께 나오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되는 것은 유대인이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엔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이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외모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구별한다면 거기엔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이방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들은 외모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방인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차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이것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거니까 거기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의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그 본이 되어 주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네.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는데 그 구원자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두 번째, 그 구원자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구원자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자는요,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되고, 그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첫 구절이에요. 맨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따라 쭉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는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유다 지파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그 12아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12아들이 있어서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구원자가 태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잖아요.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마침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어린 아기로 태어나실 때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사람의 그 육체 안에 가두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도 뭐라고 말하냐면 완전하신 하나님, 또 완전하신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말할 때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처럼 육체에 갇혀서 제한을 받으시고 감정을 느끼시고 배도 고프시고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또 주무시기도 하셔야 되는 이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 또 완전하신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은 고통을 느끼셨을까요? 네.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 달리실 때 우리와 동일한 그 같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아프기도 하셨고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 같은 일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가장 어려워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죄인이 되셨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신 거예요. 그것을 더 아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죄가 없습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십자가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수의 형틀입니다. 오늘날 우리 십자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표정으로 보여주지만, 그러나 원래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형벌하는, 그를 죽이는 형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다는 것은 그가 죄인으로 형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잖아요. 십자가 달릴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서, 거룩하신 그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서 십자가를 당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12영이 더 되는 천군을 부르실 수 있다고 했어요.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이 12영을 부르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어떤 길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인의 자리에서 그와 같은 일을 당하신 거예요. 그것을 참으셨고 견디셨고 그래서 그 일을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니까 내가 열심히 믿으면 되지. 잘 믿기지 않지만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사실인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하나님이신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신 거야. 이런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야. 이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내 본성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자기 의로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착하게 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이렇게 될 수 없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나의 아들, 나의 구원자를 너희가 믿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의지할 때 그분이 주시는 의가 너희의 의가 될 것이다. 그분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의롭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신 의,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이루어주는 것이죠. 복잡하죠? 어렵죠?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이 계속 그 뒤에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이게 6구절 중에 맨 마지막이죠. 여기서는 이 모든 사항들을 어떻게 해요? 정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짧지만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정리해 줍니다.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우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계시해 주신 것이,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고 나하고는 다르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아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종에게 심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실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요, 그 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0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냉수를 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상 받을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고 상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심판할 때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우리들에게 좋게 하시려고 이렇게 칭찬해 주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복음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지막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30절을 보시면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그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1장 29절과 30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주셨다. 근데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느냐, 그것은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나의 것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원래 그것이 누구의 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하고 구원함이 가득한 것 같은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의 그 같은 의로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나의 것이 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나중에 보겠지만 로마서에서 쭉 보겠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을 합니다. 6장에서도 로마서 6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연합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이 나의 의로우심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고 있는, 연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라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한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함으로 가득 차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같은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것이죠. 연합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6절을 보았는데 거기에서 우리들에게 정리해 주기를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나와 하나님이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소수있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